감사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거예요. 감사보다는 염려의식이 많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죠. 외국 사람은 땡큐 감사합니다인데 우리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염려의식이 많은 민족. 자, 미국의 한 목사님이 4살 난 아들 짐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맥도날드에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 그 콜라를 주문해서 이제 앞에다 놓고 감사기도를 하고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 짐이가 감자튀김을 아주 너무 좋아하니까 기쁨으로 막 먹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이 감자튀김 몇 개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 아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 감자튀김을 먹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집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안 돼! 하면서 뺏은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거 내 거예요. 하면서 아들이 딱 벽을 치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아들의 것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아들이 행복하는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들은 마치 그걸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사실 그 감자튀김은 4살 난 아들 지미가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주었고 아빠가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아빠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둘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행동했다. 하지만 아빠가 진정 바랬던 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누리는 기쁨 속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4살짜리 아들 지미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움켜잡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의 나병 환자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감사라온 것이 너 하나뿐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그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감사를 통해 얻은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병이 치료한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병이 치료된 것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그 치료함을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얻는 축복은 어떤 것이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들어가시네 나병 환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걸리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 왜 소리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다시 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자, 누가는 왜 이 내용을 여기다 넣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누가가 이 내용을 여기다 넣은 것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는데, 한 명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한 사람은 감사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들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아니 우리 병 치료도 못하는데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받은 은혜는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떤 고혈압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피부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간단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격리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다가 결국 몸이 썩어도 죽는 저주의 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이면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저주의 병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은혜의 베푸심에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이다. 그 말. 그렇다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의 베푸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치료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줄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나 능력으로 산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쫓은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질병이 치유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내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지 감사할 줄 몰랐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한손 청년이 찬양했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힘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들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농부가 최선을 다하는 건 뭐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쐬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있어도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기억해야만 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가다가 엎어져도 재수 없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머리가 깨진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그 말은. 아멘?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 아이고 팔이 안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 정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꾸 불평원망하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소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감사함으로는 뭐가 어떤 것인가?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 치료해 줄게 안수하시거나 세게 기도했다거나 뭐 어떤 치료 행위를 했다거나 그랬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니까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같으면 인정머리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나 아파야 하는데 목사님이 네 그래요 기도할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랑도 없어 인정머리도 없어 와서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는 안타까운 심령을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거예요. 안수도 안 해줘. 뭔가 치료 행위도 안 해.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 보여?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안수도 안 해주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듣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제사장한테 갈 때 가는 도중에 질병이 치유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나병이 치유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율법에 나병 환자가 아무리 내가 낫다고 할지라도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너 다 낫어 선언하기 전에는 일상으로 복귀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고침을 받았던 나병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나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 무시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다.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순종 안 해. 순종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합니다. 세상적인 유익과 환경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해서 불순종했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냥 그 말씀 믿고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이 어떤 것이냐, 어떤 형편이냐, 어떤 일이 있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으로 나갔더니 감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 삶 속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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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아이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될수록 더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받는 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모두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다. 누구한테만 선포했어요?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9명은 병은 치료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병도 치유함을 받고 구원도 받는 그러한 은혜의 힘이 됩니다. 이 감사함을 얻는 거죠. 똑같이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치료되죠.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자기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심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 어디냐? 나머지 9명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 왜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치유함을 받았다 선언받는 데만큼 급했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있어. 근데 그 후에라도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반하고 도망했듯이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데 성공해 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더 이상 제사장에게 안 가도 돼.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언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오직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 잘될 때만 감사해라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해라? 감사해라. 안 될 때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넘어졌더니 물 좀 까졌다고 오늘 재수 못 붙었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머리가 깨진 게 다행이다. 그렇게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구나. 뭐 조금 저거 하면 불평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꾸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피천주시가 있어요. 교회 와서 졸아도 은혜다. 교회 와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더 큰 은혜와 복을 갖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자꾸 기대하면서 그걸 사모해요. 그래서 저희 목사를 이렇게 보면 찬양할 때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찬양할 때 진짜 그렇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어떻게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찬양을 잘하고 못하냐가 아니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건데 노래 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데 입을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찬양을 하는 건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또 지금까지 찬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려고 해요. 왜? 힘있게 하려고 애를 써요. 노래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왜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해야 돼. 찬양은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찬양하고 춤을 덜렁덜렁 치니까 그걸 부인이 보고 있다, 미갈이 보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충받잖아요. 미갈은 문둥병이 걸려 아이를 못 낳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 하나 드는 것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우리 이런 거 잃어버리고 감사하고 나는 그런 소중한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는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천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